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이 들고 늙게 되면서 자연히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다 할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은 영성과 지력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쁜 수행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소인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지도력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은 늘 주변 민족들로부터 늘 어려움을 당해왔었죠.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자주 침략하는 그런 민족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정국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모여서 이 사무엘 왕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소서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사무엘을 버리는 처사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정치에 대한 이 불만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면서 영적인 안위를 가져다 주었던 이 사무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사무엘의 공헌을 무시하는 처사였죠. 오히려 사무엘을 향해서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폐륜적인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올라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징계를 받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지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서 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인을 자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향 자체가 아주 그냥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보셨습니까? 계속 어떤 이 지금 전체적인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분위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통치는 시대에 맞지 않다,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자신들에게 왕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약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왕, 자신들을 위해서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왕, 그런 왕을 세우면서 더 이상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한번 이 어려움을 타개해 보겠다라고 오판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통치에 대해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답답한 심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제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무지에 빠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의 공백을 보면서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왕정 제도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심을 한몫에 받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또 나라의 구군이 걸린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을 위해 세우실 왕이 누구인가라고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절 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이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알려줍니다. 베냐민 사람은 다른 지파 사람보다 의리가 남다르고 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동족애가 강하고 그리고 의협심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물매를 던지는 그런 기술이 좀 탁월한 그런 지파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잘못된 충동 때문에 이스라엘 10지파와 맞서 싸우면서 거의 전멸할 위기에 빠진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는 거의 몰락할 지경에 이를 만큼 큰 위기에 빠졌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의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도 자기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너는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알려줄 때에 사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저에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지파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0지파와 싸우면서 군사만 2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성읍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다 죽였기 때문에 겨우 남은 사람이 600명입니다. 600명.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베냐민 역사를 살펴볼 때 지금 이 시점에는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로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말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앞에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태도는 그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27절에 보니까 10장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베냐민 지파가 가진 핸디캡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사울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가진 출신 배경에 대한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미약한 지파, 그 미약한 지파 그리고 그 미약한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 중에 있었던 베냐민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울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신체적인 장점을 특별히 부각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것을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잘생긴 아들이었다.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특징으로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죠. 보통 잘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잘생겼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제가 꼭 보고 싶은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잘생겨서 이쁘면 그죠?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서로 맞이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기를 당하죠. 아브라함 또 기도 제목이 당신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할 만큼 사라의 미모가 얼마큼 대단할까 궁금한데요. 두 번째로도 궁금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을 보니까 얼굴이 깨끗하게 잘생겼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얼굴에 아마 티 하나 없이 깨끗한 그런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중에 견줄 사람이 없을 만큼 미남이다라고 하니까 사울은 아주 굉장히 잘생긴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아주 호남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처음 만나는 여인을 만나서 여기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 맞냐라고 물을 때에 그 여인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한번 11절에서 여인의 태도가 나오죠.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사울의 얼굴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구절절히 여인이 아주 자세하게 사울을 붙들고 이렇게 하면 만날 것이다 라고 사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여인의 그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마 어쩌면 사울은 굉장히 호남형의 미남이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유추해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신장도 일반 사람보다 어깨 위까지 더 있더라.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섰을 때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 밑으로 다 왔던 거죠. 그만큼 풍채가 탁월하고 골격이 우람한 그러한 믿음직한 청년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출신 배경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외모적으로 또 사람들이 단번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외모뿐 아니라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은 아비 기스의 명령을 받아서 쫓아서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산지와 강야를 물론하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몇 시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무려 3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녔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을 두루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진역을 그냥 다닌 것이 아니라 샅샅이 뒤지고 샅샅이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거의 40km 이상을 넘는 험준한 산을, 광야를, 그리고 나귀를 찾을 만한 곳은 막 샅샅이 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울은 3일 동안 암나귀를 찾을 만한 모든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한번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결말을 꼭 봐야 되는,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책임감이 있고 끈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효심도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암나귀를 위해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허탕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찾다가 오히려 이제 부모님 걱정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의 말이 보니까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부모님에 대한 이 배려라 그럴까요? 부모님의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뿐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나귀는 고사하고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걱정하실까 봐 그것이 더 두렵다라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10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기스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의 표현이 사울이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찌하리요, 어찌할꼬라고 하는 사울의 아버지의 그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알고 헤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효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사울의 효심, 그리고 책임감, 성실함, 열정, 이 열정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는 성향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사울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주게 되죠. 왜냐하면 사한이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한의 말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그리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이런 좋은 성향이 사울을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성품들을 개발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가진 이런 책임감, 이런 성실함, 이런 열정들이 하나씩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찾아가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향이 된 것처럼, 그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성향들이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우리에게는 좋은 성향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성향들을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죠. 열심히 일하면 뭐해? 열심히 봉사하면 뭐해? 열심히 살면 뭐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타를 받고 욕을 들으면 우리는 의욕이 꺾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울이 가진 이 좋은 성향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가진 그 좋은 성향들을 개발시키고 열정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또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어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은사와 그 성향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자꾸 사기를 꺾고 눈치 보면서 잘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좀 더 어디에 가든지 성실한 모습으로, 어디 가든지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라고 격려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좋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좋은 그 성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왠지 모르게 시기심을 통해서 또 왠지 모르게 우리 의욕을 굽는 여러 가지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좋은 성향을 꺾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젖붙임 바 되사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시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나우르실 때가 너무나 많았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성품과 성향과 의지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꺾지 않고 주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과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더욱더 열정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약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분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